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감사하려면 제 설교 원고에는 하나님께가 붙어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흔히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뭐죠? 항상 기뻐하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의미냐 하면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리가 뭔 줄 알죠? 마땅히 해야 할 도덕, 기본적으로 해야 할 예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도리 중에서 감사는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특별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보면은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의 방법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사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이 나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중요한 도리, 하나님께 지켜야 할 예의, 이 도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교회가 다툼이 있고 교회가 싸워서 분열되어지고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교회를 섬겼는데 교회에 있었어요. 한 10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이해관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진 것이죠. 사실 이 경험은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경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아이고 장로님 사랑해요, 아이고 권사님 참 교회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다정스럽고 사랑하던 그 관계가 아주 사소한 이해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그 다음날 서로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우리 YDC의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과거에 다니던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다툼이 생기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는 일들을 겪은 형제자매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 말 속에 아직도 그 교회에 대한 가슴 아픈 그 어떤 그 느낌과 그 감정과 그 슬픔이 그 목소리에 배어 있더라고요.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면은 그 경험은 참 잊기 힘든 그런 아픈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다. 우리도 그런 일이 생기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상처가 되어지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기도와 온갖 어려운 수고로 어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잘 목회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셔가지고 선교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한 장 날라왔습니다. 목사님이 개척하신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다툼이 생겼어요. 그 교회가 지금 반으로 뚝 갈라지게 생겼어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도 자신의 자녀들이 막 다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이요 막 치고받고 다투고 싸우면요 부모님 마음은 정말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그런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는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사도 바울이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그 선교를 떠났습니다. 선교를 떠나 있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4분 5열로 갈라졌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서로 패를 짓고 당을 져서 나눠졌어요. 싸워요. 모이면 argue를 해요. 그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충격과 실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총 몇 통을 보냈냐면 4통을 보냈어요. 편지를. 그런데 그 편지들 가운데 두 번째, 네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처음에 첫 번째 편지와 세 번째 편지는 없어졌어요. 몰라요. 그런데 첫 번째, 세 번째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는 두 번째, 네 번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편지를 앞에 쓴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어요.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라고 보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시큰둥합니다. 반응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열받았습니다.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두 번째 편지를 쓸 때에 거기에다가 조금 책망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너희들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벌써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부터 바울은 그들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부디 서로 갈라지지 말고 의견을 모아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연합하십시오. 제발 갈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싸우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앞으로 이후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지금 편지를 쓸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적나라하게 그들의 문제를 파헤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다루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문제투성이에요. 자신이 어떻게 수고해서 어떻게 기도해서 개척한 교회인데 교회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고린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바울이 아마도 편지를 쓸 때 너무 심하게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고 힘들어할까 봐 염려가 되어서 예의상 하나님 앞에 그들을 칭찬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편지는 말 안 듣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썩 기분 좋은 편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사의 말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그 조건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께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부분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쓴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너무 많이 핍박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오늘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 상관없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어려움인 그 교회,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감사할 제목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마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리는 효도와도 같습니다. 자녀가 철이 없을 때는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철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표현을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어요. 안 봐도 알아요. 왜냐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해주시는 모든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에는 그 책임이 부모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뭔가를 바라고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실 부모님들 중에서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야, 내가 너 얼마나 잘해준 거 준지 알지? 그런 분들 가끔 조건을 다른 부모님들이 계세요. 지혜로운 건지 잘못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잘해줄 때는요 어떤 조건을 달거나 단서를 붙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스포일 돼 가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자녀가 내가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신경 쓰고 해주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들이요 감사를 표현할 때 굉장히 감격스러워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감사해요, 엄마 고마워요, 아빠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격스러워합니다. 물론 거기에 뭔가를 더하면 좋겠지만, 그리고 부모님의 기준에 있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표현하면 부모님은 또한 그것을 자녀가 이제 많이 성숙해졌구나,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로 삼아요. 아, 이제 네가 고마워할 줄 알다니 철들었구나, 그렇게 대견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일들, 내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이 그저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모가 되었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께는 감사해야 돼요. 설사 부모님께서 내게 실망을 안겨준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서 내게 많은 만족과 요구를 채워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헌신과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승이 뭐냐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그 실제 라이프를 얘기합니다. 이승과 저승 아시죠? 저승은 죽고 나서 가는 세상, 이승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물질적인 세상.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는 것 자체가 저주이고 힘들게 느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만약에 그런 관점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십시오. 단순히 마음뿐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뭐죠? 사랑이 없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모르시네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하십시오.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입술로 감사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헌물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매일 일상의 삶에서 습관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셔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있습니다. 그 축복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4가지나 생각해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지금 와해되게 생겼어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오늘 감사할 제목 4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실력이 탁월한 점에 대해서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헬라권 사람들이었어요. 헬레니스틱 컬처였어요. 헬라 문화의 사람들은요, 철학에 뛰어나요. 언변이 뛰어나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세워놓고 여러분 예수님 믿지만 누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물어보면 여러분 꿀먹은 벙어리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어보잖아요. 바로 다자자작 대답이 나. 질문은 원 센턴스인데 대답은요 한 100센턴스 이렇게 돼요. 그 논리적으로 다다닥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지 그냥 사람들 만나면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여기 미국 컬처처럼. 미국에서는 뭐 커피 한 잔 마시면 모르는 사람도 그냥 말 걸잖아요. 말 걸어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고. 실제로 그들이 그런 복음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들이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를 했고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예수님을 참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고, 이 말은 사도들이 직접 보고 들은 예수님에 대한 간증,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참 잘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사이에는 성령의 은사가 정말 풍성하게 나타났어요. 오늘날 뭐 방언의 은사 받고 예언의 은사, 뭐 기도하면 병이 낫는 치유의 은사, 성경 말씀에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지만은 생각보다 오늘도 교회 안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렇게 과거에 2000년 전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은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기본이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기본. 그리고 치유의 은사,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지나가다가 너 어디 아파? 일로 와. 기도해 줄게.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뿐만 아니라 예언의 은사 기본이에요. 그냥 입에서 뭐 기도하면 그 예언이 나와요. 네 뭐 앞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와요. 뭐 예언의 은사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러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갑자기 감사할 제목 4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생긴 근본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지금 바울이 감사할 제목 그 4가지, 감사한 제목 그 4가지 때문에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고 그 지식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지식이 너무 많으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당신은 이런 지식을 믿고 나는 이런 지식을 믿으니까 우리는 서로 좀 다르네요. 오케이,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그리고 패가 나눠진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가 너무 많이 개발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막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대표 기도하러 나왔는데, 대표 기도하는데 이런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30분을 해요. 여러분 감당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3분에서 5분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앞에 나와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30분을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질서도 없고. 그거 참 이상하죠.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의 원인이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할, 칭찬받아야 할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고린도 교회에 부어주신 이 은혜, 이 은사, 이 축복 저주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축복이죠.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이상하죠? 혹시 사자성어 가운데 세옹지마라는 말 아십니까, 여러분? 세옹지마. 세옹지마가 뭐냐 하면, 세옹지마는 세옹이라는 사람의 말, 우리 타고 다니는 말, 다그닥 타고 다니는 말을 뜻입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은 인생의 모든 좋고 나쁜 길흉화복은 너무 왔다 갔다 변화가 많아서 우리가 도저히 predict,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옹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을 키우고 있었는데 애지중지하던 말이 그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 다른 나라로 가버렸어요. 적국으로 가버렸어요. 아, 이제 나 이 비싼 말 잃어버렸구나. 그래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이 말이 친구 말을 데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말이 두 마리가 됐는데 친구 말이 더 좋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 그 세홍이라는 사람이 그러진 않았겠죠? 근데 하루는 자기 아들이 그 새로운 말을 타다가 낙마했어요. 말이 막 이렇게 요동을 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이 말 때문에 다쳤구나. 인생이 참 이상하구나,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침내 그 적국과 전쟁이 붙었어요. 군인들이 차출되어 나갑니다. 리크루트돼서 나갑니다. 다 나가야 돼요. 나이 20살 넘은 사람들은. 근데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양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회사에 사장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승진이 되어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었어요? 존경받게 되었어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사장 안 돼봐서 모르시죠? 사장님 안 돼보셔서. 사장님 한번 돼보시오. 한번 돼보세요. 돼보시오가 아니고 얼마나 책임이 큰 줄 아세요? 말단 직원이 느낄 수 없는 프레셔가 와요. 본인이 샐러리를 주는 그 모든 것을 지켜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를 미리 생각해 봐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아니구나. 회사를 운영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차라리 옛날이 좋았던 것 같다. 너무 힘들다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그냥 하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거예요. 반대로 나쁜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나중에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맞습니까? 전화위복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부정적인 일들을 만날 때에 오히려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익스트림한 그런 car accident, 그런 예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몰다가 누가 뒤에서 받았어요. 차를. 뒤에 트렁크가 열릴 정도로 세게 받아서 차가 이 프레임 자체가 틀어졌어요. 보통 그렇게 되면 토로가 납니다. 그죠? 사고 자체는 불행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토로가 나가지고 새 차를 얻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많이 안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양면성이에요. 우리는 보통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어려운 힘든 직장 상사 만나면 불평을 합니다. 불만을 내세웁니다.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 축복 아니에요? 맞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그거 은혜 아닙니까? 왜 감사하지 않으세요? 지금 본질이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축복하셨고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회사를 들어갔어요. 기도했잖아요. 들어갔어요. 안 굶잖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그 가운데 조금 어려운 직장 상사를 만났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잠깐 지불해야 할 대가예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 감사할 제목이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찾다 보면, 거기에 감사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자신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디테일하게 들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는지 다 들었어요. 누가 못된 짓 하고 다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 속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지식과 고린도 교회의 풍성이 부어졌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마침내 그렇게 감사 제목을 찾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들었어요. 오늘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감사할 거리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지식에 풍성했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냐, 관점은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게 잠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고린도 교회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감사하게 되어지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사춘기 딸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을 겁니다. 어떻게 내 딸이 이렇지?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세요. 참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미 겪었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지. Are you ready? 준비되셨어요? 여러분 같은 자식 낳을 거예요.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분명히 여러분 같은 자식, 여러분 못지않은 자식을 낳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참 고민했어요. 왜 이렇게 사춘기가 심하지? 나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였는데, 나는 모범을 보였어요. 저는 자녀들 앞에서 별로 싸운 적이 없어요. 아내와. 이런 일이 벌어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딜레마에 빠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듭니까? 만약에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저와 제 아내가 한 번은 같이 울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겪지? 여보, 당신 혹시 뭐 잘못한 거 있어? 하나님 앞에? 집사도 물어요. 당신 혹시 잘못한 거 있어? 잘 모르겠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 회개라도 하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딸에게 여전히 칭찬할 만한 것, 좋은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만한 제목이 있을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있었어요. 처음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있었어요. 첫째는 제 딸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여러분도 교회 사랑하는 신인 줄 믿습니다. 내 교회예요. 내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신앙이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제 딸이 공부는 싫어하는데요. 숙제하는 거 싫어하는데 교회 와서 찬양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무지 좋아해요. 보통 그 나이에 사춘기 겪으면 교회도 안 나오는데 교회 열심히 나와요. 공부하라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는데 찬양 연습하러 간다 그러면 새벽 6시에 일어나요. 자기가 알람 안 맞춰놓고 일어나요. 이상하다. 이게 축복인지. 또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딸에게 인복이 있어요. 인복이 뭔 줄 아세요? 사람에 대한 축복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어요. 잘 만나요. 자신은 잘한 게 없는데 누가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을 받아요. 친구 중에 좋은 친구가 있어요. 금요일날 얘기했나? 주일날 얘기했나? 생일 선물로 맥북 프로를 사주더라고요. 맥북 프로 받아봤어요? 생일 선물로? 부모님도 안 해주는 선물이죠. 맥북 프로 받아보셨어요? 생일 선물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제 딸은 받았어요. 고등학생인데. 친구가 대학생이에요. 2살 많아요. 제 딸을 좋아라 해가지고요. 맥북 프로를 사줬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안 사주는데. 사주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돌려주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받았는데 이걸 돌려주면 이것도 또 무례한 거잖아요. 제 딸에게 얘기했어요. 돈 벌어서 그 친구 생일 때 좋은 거 사줘. 물론 맥북 프로는 못 사주겠지만. 감사할 제목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내 딸을 지금 붙잡고 계시는구나.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 제대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믿음과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또 감사할 제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감사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오늘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편지는 사실 실패했어요. 이 고린도전서를 보냈는데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또 반응이 좋지 않아요. 도리어 사도 바울을 욕해요. 열받았어요. 드디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요. 진짜 열받아서 편지를 썼어요. 그때는 모르겠어요. 감사의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 편지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오늘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충만해지고 회복될 것에 대한 그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감사가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신뢰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할 이유를 여러분 삶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해야만 돼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셔서 감사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지고 언제나 감사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